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점점 봄이 없어지고 있죠. 네. 긴 겨울과 이제 긴 여름, 아름답던 봄과 가을이 이러다가는 정말 이게 생태계가 자꾸만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봄에 피어야 될 꽃들도 나와야 되는 건지 안 나와야 되는 건지. 2월 달에 되게 기온이 높은 데가 있었어요. 그때 개구리들이 다 땅에서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이틀 있다가 눈이 내렸어. 다 얼어 죽었어. 파질 못하는 거예요. 땅이 얼어가지고. 사방에 다 개구리.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구상에서 벌이 없어지면 3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외국에도 보면은 이 꿀벌들이 점점 없어져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먼 거리 가서 꿀을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도 뭐 전파가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한대. 전자파서부터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겠죠. 그 많은 그 GPS를 이용할 때마다 그 얼마나 많은. 그 때문에 얘네들이 벌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다 망가져 버렸대요. 철새들도 요즘은 안 가요. 왜? 갔다가 못 돌아와. 그전에는 수천 킬로를 얘네들 그 유전자에 있는 그 레이더를 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못 찾아와. 비행기에서 쏘는 여러 가지 그냥 전파들서부터 해가지고 결국에 조물주 하느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온 이 지구를 가장 기대를 걸었던 인간들에 의해서 이 작품이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여기는 아직 초청정 지역이라 이것은 법적으로 돈사 축사가 못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오로지
밭농사, 이런 과수원 농사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오염될 게 없어요. 그래서 밤에도 별이 쏟아집니다. 어릴 때 봤던 뭐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카시오페아 이런 것들이 손에 잡힐 듯이 밤하늘을 꽉 채우죠. 또 아마 여러분들 반딧불 보신 분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겠죠. 어린 시절. 반딧불은 반드시 맑은 물이 옆에 있어야만 생겨. 왜냐면요, 반딧불의 애벌레가 다슬기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냇가 중에서도 아주 1급 시냇가에 다슬기가 사는 곳에 반딧불이 날아다녀요. 그게 공기 좋죠? 좋아요. 그래서 뭐 여기 와서는 뭐 특별히 에러지가 없으신 분들은 좋은 공기 마음대로 들이키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랑 공기가 다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이제 미사가 있었어요. 어제 미사는 혼배 미사예요. 이 가든 생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혼배 미사를 했어요. 어제 혼배출의 강론도 내가 올렸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기록이 어저께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힐링 피스 가든에서 하는 첫 번째 혼배 미사였고, 두 번째 기록은 내가 이제껏 사제 생활 동안 한 650쌍을 혼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둘이 했어요. 올해가 둘이 70이에요. 그리고 내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어제 동창들 한 20명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 혼배미사. 어제도 날 참 좋았어요. 바람도 참 적당히 불고, 그걸 보면서 참 나는 이 자리에서 아주 풋풋한 사람을 혼배를 첫 번째 시킬 줄 알았더니 70 노인네 둘을 내가 혼배를 했구나. 그것도 기록이고. 그리고 내가 내 고등학교 동창을 줄에 쓴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어제 너무들 좋아가지고 거기 온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니들도 오늘 이거 너무 부럽고 샘 나가지고 혹시 땀만 먹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버리고 또 그냥 딴 여자 차가지고 와서 혼배시켜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혹시 혼배할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는 요 정도 딱 스몰 웨딩 하기가 딱 좋은, 그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생각이 있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만들 때도 그것도 생각하고서 만든 거예요. 이제 은퇴 신부가 할 일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일도 해야 되겠다. 혼배 서류야 뭐 자기 본당에서 써가지고 위임장만 받아가지고 오면 돼요. 아무개 신부님한테 혼배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가면 되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입당 선거가 뭐였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다시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매갈머리 해가지고 어떻게 붙어 있겠어? 나는 포도나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붙어 있겠냐고. 내가 입당 선거 2번 시켜본 거 이게 처음이야. 이게 지금 신부생활 41년 동안.
아이 못 듣겠어. 죽도 안 먹고 온 사람들이. 근데 거기 앞에 왜저 2절은 왜 또 들어가냐 아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듣고 머릿속에 남아있고 기억되는 성서 구절이 장절은 몰라도 하나 대보시오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장절은 몰라. 요한복음에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몇 장 몇 절 아는 사람 잘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외우세요. 몇 장 몇 절? 알아요. 버스 타면 잃어버린대. 집에 가면 다 잃어버린대.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그 관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 두 가지도 온전치 못한 관계로 바뀌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는데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도 다 깨졌죠. 첫 번째 관계는 뭐냐? 가지와 줄기의 관계예요. 가지가 줄기에 과연 어떤 힘으로 붙어 있는가? 본드로 붙어 있어요? 아니죠. 앞핀으로 붙어 있어요? 아니죠. 못을 때려박아서 붙어 있어요? 붙일 수는 있지만은 금세 죽지요. 억지로 붙인 거는. 우리는 자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내가 영성적으로 커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냉담 한번 해보지 않고 그래도 주일 지키고 살게 한 그 힘이 무엇인가? 나무에 붙어있게 한 그 힘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그건 돈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도 아니고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영성적으로 커질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냉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강한 힘은 뭐냐?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그죠. 겸손이 바로 본드보다도 강하고 순간 접착제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접착제예요. 그래서 겸손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향주 삼덕 강의를 참 많이 합니다. 신덕, 망덕의 덕, 순명, 용서, 그리고 기쁨. 겸손에서 나오는 덕들이 바로 향주 삼덕의 열매들이죠. 언젠가 피정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왕국에서 왕이 죽고 꼬마가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어린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뭐 했느냐? 보는 사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임금님이 나이가 어려도 이 나라의 어버이이신데 어떻게 아래 것들한테 먼저 인사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왕이 뭐라 그랬게요? 제가 시키는 거 3가지만 좀 하세요. 첫 번째, 닭대가리 사오세요. 말대가리 좀 구해오세요. 사람 해골 구해오세요. 시키는 대로 3가지를 구해왔더니 그럼 그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비서실장이 참 별걸 다 시키네. 이렇게 판을 벌리고 말대가리, 닭대가리, 사람 해골을 이렇게 나란히 세우고 난 다음에 말대가리 사시오? 닭대가리 사시오? 그랬더니 말대가리, 닭대가리는 1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갔어. 왜냐?
그 나라 풍습이 닭대가리를 삶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풍습이 있어. 그냥 바로 가. 또 말대가리도 바로 나갔어. 정월 초하루 날 말대가리를 걸어가면 무병장수한다는 풍습이 있어.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해골 사쇼 하니까 지나가서 미친놈, 저 미친놈. 별이 뜰 때까지 팔려고 해도 못 파니까 도로 해골을 들고 왔죠. 임금님 2개는 팔았는데 해골을 못 팔았습니다. 그 어린 10살짜리 꼬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게? 거 보세요. 사람 죽으면 닭대가리 말대가리만도 못해요. 근데 왜 고개를 왜 못 숙입니까? 그때야 비서실장은 무릎을 딱 치면서 드디어 이 나라에 성군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 어린 왕을 따라서 궁궐 안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보다 급이 낮아도 먼저 숙이기 시작했어.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데 그놈 나쁜 놈이라고 우리 험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궁궐이 그냥 음모 덩어리였는데 모이면 남 씹는 게 일이었는데 먼저 인사를 하니까 그게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 얘기가 담을 타고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서 백성들도 그냥 먼저 보면 안녕하세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 어린 왕은 10살짜리 어린 왕은 창과 칼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거 하나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 올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겸손해져요? 그냥 하루에 겸손 하루에 1000번 입으로 떠든다고 겸손해집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나 그 방법 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겸손해져요? 나도 교만한 사제인데 겸손해지고 싶은데 제일 힘든 게 겸손이. 하느님한테 받은 게 많을수록 더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 참 큰 적이에요, 그게. 길을 쓰고 살아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오르지. 겸손의 그 봉오리가 뽀글뽀글 물방울이. 겸손은 분명히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상냥하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죠. 여보세요? 찬미 예수님? 이런다고 겸손한 거 아니죠. 겸손은 관상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자전거 바퀴가 몇 개입니까? 그죠? 자전거 바퀴가 같이 굴러가죠.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성은 첫 번째가 뭐냐? 자기에 대한 관상이에요. 관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상이라고 말 뜻은 정직하게 본다는 그 뜻이에요. 자기를 정직하게 볼 때 우리는 겸손이 생겨요. 자기를 제일 정직하게 봐야 되는 때는 어느 때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 저녁 기도할 때. 솔직히 저녁 기도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거 중얼중얼 되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하나하나 주님 오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 때문에 누구 상처 준 것은 없었던가? 또 내가 말로써 거짓을 한 적은 없었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비참함을 느낍니다. 아이고, 내 꼬라지가 오늘도 내가 무수히 걸려 넘어졌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비참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관상, 특별히 저녁 기도, 여러분들이 대낮에는 바빠서 다른 기도 못 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잠자기 전에 적어도 10분은 하느님에게 봉헌하세요. 최소한. 자기에 대한 이 관상을 통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저절로 넘어가요. 앞바퀴가 굴러가면 어떻게 뒷바퀴는 따라가죠?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관상을 안 해요. 그리고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만을 끌어안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묵상을 안 하죠.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하여 겸손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넘어가면서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과 굳은 결심을 하게 되지요. 아무튼 가지와 줄기의 관계는 겸손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붙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그럼 가지와 가지는 또 어떤 관계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줄기와 가지 사이인데 이번에는 가지끼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지와 가지는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줄기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관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줄기가 누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와 줄기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붙어 있지만 가지들끼리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져 있죠? 어디에 꽂혀 있어? 전부 다. 줄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이 대왕 참나무도 보면은 이 줄기에 다 붙어 있잖아요. 모여 있는 관계예요. 모여 있는 관계. 교우와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분을 받아서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같이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우들끼리는 근본적으로 서로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신뢰하는 대상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하면은 어디 가나. 힘들어 죽겠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요한아 크게 해봐.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는 수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죠. 돈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 계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모이는 집단, 당이죠. 무슨 당.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 동호회, 조기회, 축구회, 그죠? 근데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정치를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집단들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재미는 있지만 평화와 기쁨은 없다. 맞죠? 네. 나 오늘 계모임에 갔더니 성채영할 때보다 더 평화로웠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 재미는 있지만 절대로 영적인 평화와 기쁨은 없어요. 세 번째 특징, 항상 기득권 싸움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감투라고, 그죠? 거기서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기득권 싸움이 있고, 그리고 세력 다툼이 있어서 파가 갈라지기 시작해. 어느 동호회든지 보면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몇 사람 같이 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죠?
아, 나랑 코드가 맞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가지들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첫 번째, 세상 공동체와는 다르게 절대 깨어지질 않아요. 두 번째, 재미로 만나서도 안 돼요. 신앙 공동체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높고 낮음 없고 잘난 사람 없이 세력 다툼이 있어서도 안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절대 깨어져서 안 된다. 두 번째, 재미로 만나서도 안 된다. 세 번째, 세력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성당에 갔더니 좋은 형님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게 뭔가 힘을 기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를 성터하고 교구청에다가 탄원을 넣고 투서를 넣고.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밑에 아래쪽에 어느 본당에 어느 레지오는 거기 본당 신부님들이 상처를 받아. 그 레지오 그 터줏대감들한테. 그리고 그 레지오 다는데 공공연히 그런데요. 새로 오는 신부 우리가 가리켜야 된다. 새 신부 말도 안 듣는데. 그 마귀 집단이지 그게. 성모님 이름을 걸고 모여가지고 끝나면 술만 퍼먹고 그냥 밤새고 있다 들어오고. 레지오 하는 시간은 30분이면 끝나는데 술 퍼먹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모여가지고 신부 험담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도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죠? 정신 차려야죠. 차려야 돼. 신자들도 물론 사제들한테 상처받는 거 있지만 사제들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 신부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왜? 우리 아버지가 집에만 들으면 신부님 본당 신부 흉보거든. 그거를 지켜보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복사하는 아이가 신학교 가고 싶겠어요? 내가 신부 때도 그렇게 씹힐 거 아니야? 나도 신부 되면은. 아버지가 하는 걸, 아버지가 본당 회장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본당 신부 흉보고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피정을 다니다 보면은 역사가 오래된 성당에서 사목하는 신부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토박이 신자들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신자들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걸 크게 뜯어고치려고 그래도 내가 여기 터줏대 가면 이 성당 질 때 내가 얼마나 보탰는 줄 알아? 딴 데서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질 못해. 오래된 성당일수록. 아주 교묘하게 괴롭혀서 상처를 줘요. 그리고 새로 전 입은 사람이 능력 있고 열심히 해도 타관에서 왔다는 그것 때문에 좋게 못 보고 이런 토박이들의 유세가 오래된 성당일수록 심해요. 내가 성지 만들어 놓은 강곡매개 성당 지금 벌써 몇 년 됐나? 내가 있을 때가 116년이나 지금은 한 130년 됐겠다. 청주교구에서 신부님들이 제일 가기 싫은 성당이 강곡성당이었어요. 어떤 신부님 6개월을 못 채우고 쫓겨났어요. 나도 신학생 때 2방학을 거기서 지냈는데 회장이 올라와서 신부님이랑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웠는 줄 아세요? 그때요? 신학생 때 그때 외국 신부님들만 계시다가 한국 신부님이 처음 왔어요.
그 한국 신부님이 여자를 처음으로 독서대에 올렸어. 근데 그날 밤에 회장이 술이 꼭지가 되도록 먹고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 역사 깊은 성당에 감히 여자가 어떻게 제대 위로 올라가냐고. 어떻게 여자가 독서를 할 수 있냐고. 그 신부님도 지지 않고 그냥 바티칸 공의의 문헌 펼치면서 봐요 봐. 여자도 인간이야 인간. 내가 본당 신부를 거기 이제 문제가 터져서 가지 않았습니까? 전임 신부가 밤중에 이제 야밤 도중하고 내가 가서 첫 번째 주일날 그랬어요. 강곡성당은 나무로 따지면 고목이다. 고목에 꽃이 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저렇게 고목에 꽃이 폈네 하면서 이뻐하지만 고목에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도끼 맞는다.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내가 이 강곡성당에 꽃 피우러 왔으니까 잔말 말고 내 말 100%다 따르라고 그랬어요. 순명하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그 성당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성당에서 인기 채우고 나오려면은 신자들에게 순명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신자를 꽉 잡아 눌러서 야, 이 신부님한테는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겠다. 기가 세든지 어중간한 신부들은 다 1년, 2년 만에 다 중간에 나왔어. 못 견디는 거예요. 가자마자 8개월 만에 내가 30억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성지 선포가 되고 5년 동안 정말 강곡 신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이름만 오래된 성당이 아니라 이름만 기적 있는 성당이 아니라 당신들 가지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떠날 때쯤이면은 교구 신부님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죠. 가장 가고 싶은 성당이 1번 강곡 성모 순례지로 바뀌었어요. 저기 가면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가는 사제들이 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신자들 열심히 하죠. 그 옛날에 신부한테 덤볐던 꼰대들은 다 죽었어요. 밤중에 술 먹고 와서 꼬장 부리던 그 인간들은 다 갔어요. 가라고 기도는 한 적은 없지만 때가 되니까 다 가더라고요. 밥숟가락 놓더라고요. 지금 신자들이 얼마나 순례자들한테 열심히 겸손하게 봉사하고 그 체계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떠난 거예요. 돌아가게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오래된 고목에 붙어 있는 그 꽃이 피게끔. 꽃이 피게끔. 그래서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교회, 겸손한 교회로 살 때 그것이 끊임없이 포도송이를 만드는 비법임을 그리고 그것이 정통적인 방법임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는 절대로 줄기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단명하신 창조 성부